우리는 살면은 때때로 거대한 그런 풍랑이 찾아오곤 합니다. 건강의 풍랑, 사업의 풍랑, 가정의 풍랑, 이러한 풍랑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놀라운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했을 때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그러합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에 라반의 집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풍랑과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은,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은 보디발의 가정이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쓰나미가 막 몰려왔을 때 소방관 무라이 마사키는 자신의 가족을 뒤로 한 채 수백 명의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비록 그의 가족은 쓰나미에 휩쓸려 갔지만은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이죠?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준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배에 타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요나와 같이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불신자보다 더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불신자보다 더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여기서 힘써 이 말은 하타르란 말인데 파고들다, 뚫고 나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나가 자신을 물속에 던지라고 하였을 때 사공들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사공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공들이요. 요나 한 사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사공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공들의 책임은 성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공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배 안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파도가 배를 마구 막 흔들고 있어요. 짐은 다 이미 버려졌고 배는 곧 침몰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선원들의 옷은 바닷물과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팔은 이미 천근만근 너무너무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누군가가 외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요나는 그저 운임을 낸 승객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서 이 선원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반면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영혼들을
책임져야 했는데 그들의 구원을 외면했습니다. 사공들의 이러한 행위는요, 요나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었을까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의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자기 자신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공들의 행동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저렇게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느냐? 너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부끄럽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은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보다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불신자들보다 못한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라는 그런 본국의 명령을 받았대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본국 자국민들을 빨리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가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 본국의 명령을 거부했대요. 당시의 선교사 버드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위험한 때야말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번에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제가 김명희 선교사님한테 빨리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앞장서서 막 교인들하고 거기 막 저항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짓 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김명희 선교사님이 이 위험한 때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물론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보다 선한 일에 있어서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사공들이요,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이 요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를 젓고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점점 더 악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점점 더. 여러분, 사공들에게 있어서 노를 젓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풍랑을 맞이한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동안 수많은 그런 풍랑과 싸워서 이겼고요. 그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닫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너는 이 땅에서 삶이 마감되는 날이다 하고 불러가시면 저항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일생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그것을 열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신 문은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었을 때 이 사공들은 온갖 것을 다 동원했어요. 5절 상반절에 보니 사공들이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불렀다 그래요. 자기들의 신을. 좀 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신에게 빌었겠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그 물건들을 전부 다 바다에 던졌다고 말해요. 13절에 보세요. 요나를 살려보려고 힘써 노를 지었어요. 신을 부르고 배에 있는 물건, 배를 가볍게 다 버리고 힘써 노를 젓고,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을 멈출 수가 없었고 풍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피하는 길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야 피할 수 있는데 닫아 놓으셨으니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자신이 죽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자신이 죽어지는 삶이 돼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한번 따라하세요.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요, 곧 풍랑이 그쳤습니다. 언제 풍랑이 있었느냐는 뜻이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태풍이 지나가면은요, 언제 태풍이 있었는지 하늘은 맑고요,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요나가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거역하던 요나가요,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고집이 살아있는 한 풍랑은 잠잠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죽어질 때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제자도의 시작은 자아의 죽음이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배추도요, 펄펄 살아있는 거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요나가 누구일까요? 오늘날 요나가.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요놈의 나가 요나래요. 요놈의 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요놈의 나.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무감각한 요놈의 나. 하나님의 찾으심을 알고도 고집을 부리는 누가? 요놈의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요놈의 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과 더불어 쾌락을 즐기며 살고 있는 요놈의 나.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을 지키고 예배에 충실하라,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요놈의 나. 요놈의 나가 깨어지지 않으면 풍랑은 결코 잠잠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중에 내가 깨어지고 내 자존심이 죽어지고 편견이 죽어지고 특권의식이 죽어지고 야망이 죽어지고 안락이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변화가 일어나고 죽어져야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가정과 교회가 변해야 나라와 민족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요놈의 저만 변해야 됩니까? 한번 딱 요놈의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에 관한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한 생명을 구하려 했던 이방 선원들, 12만 영혼의 구원을 외면하고 도망갔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 영혼을 향해 있었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고요, 물가에서 그물을 깁던 어부를 찾아가셨고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요나예요. 편안한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요나, 잃어버린 영혼을 외면하는 요나, 세상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 음성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가는 요나가 아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참된 제자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의 기쁨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런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이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꼭 경험하는 이번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일주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장결자도 좋아요. 전에 초청했던 분들도 좋아요. 여러분 가족들도 좋아요. 다음 주일날 그 니느웨, 다시스로 가시지 마시고 니느웨로 가셔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잠시 이제 성찬의 떡을 받고 잔을 받습니다. 성찬의 의미는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 두 번째로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나 미움이나 그런 거 있으면 다 풀고 연합하시고,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탄의 의미는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행복한 만남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